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나라마다 사람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물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구입한 이 물건을 얼마나 문제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내구성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질문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거 신제품인가요? 일본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남보다 최신 제품을 얼마나 빨리 이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에서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이거 진짠가요? 얼마나 가짜에 많이 쏟고 살았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이런 마음은 가까운 한인마트만 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기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참기름 병들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진짜, 순, 100% 원조라는,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아름에 제가 장보러 가보니까요, 이 모든 말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그런 참기름병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100% 원조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모두가 이런 말이 붙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진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더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일수록 더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 진짜 신앙인을 구별해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이유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믿습니까? 인생 속에서 고난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통과 고난이 없느냐? 그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면 가짜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면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숙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여기에 신앙의
승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러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증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로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저 그런 순도를 가진 금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겠다,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품고 소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욥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시련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난에 대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순금 같은 크리스찬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순금 같은 크리스찬, 100% 원조 진짜 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원조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조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간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여정 가운데에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크리스찬, 원조 크리스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자꾸만 교회 성장이나 한 인간의 성공 신화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고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직후 사도 베드로는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사를 보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자꾸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만드실 때, 크리스찬을 세우실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베드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빵집에 가면은 빵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빵 만드는 기계, 그 도구를 보고 저게 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빵 만드는 기계를 보고 빵이라 말하면서 빵이 어떤 것이냐 소개할 때 쇠처럼 단단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렇게 빵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빵은 빵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원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지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금방 태어난 따끈따끈한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명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 아래에서 예수를 이용하면서 크리스찬이 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은 실천했습니다. 금요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세속적으로 저울질한 다음에 겨우겨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이니 그 가운데는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칭송받으며 그렇게 칭송받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이 말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저는 바로 이 호감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하나님과 저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앞선 목사님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지난해 한국통계청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는요, 사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개신교가 몇 위였을까요?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세 번째가 가톨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구도는 2000년이 되기까지 거의 20,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순위가 바뀝니다. 가톨릭 교회가 1위가 됩니다. 불교가 2위가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문제는 이 구도가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해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3위인 우리 크리스찬, 우리 개신교인들의 호감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해 비호감 이 순위와 비호감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경에서 원조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2000년 전 원조 크리스찬들이 받은 호감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호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존재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조의 모습과 정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원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대로 재현되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는 마리아가 육신의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그 육신의 자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친형이면서 동시에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형님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님이시고 또 만군에 주신 이 예수가 정의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가 정의한 믿음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고백하는 믿음에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실천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하는 사람, 허풍만 늘어놓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말 잔치만 벌리고 있고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맹렬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시대에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남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날마다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섬겨라라고 사람들에게는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남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내뱉는 말과 속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온전히 하나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소위 믿기의 신앙에는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무했던 것은 뭐냐? 살기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고 구분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남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도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진 믿음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 1시간 예수 믿기를 고백하고 다짐한다. 하지만 예배당을 떠난 후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 살기는 포기한다.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괴리된 신앙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동시에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괴리된 신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를 온전히 하나되게 살 때 우리의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든지 남과 북 양측 병사들이 치열하게 서로에게 총질을 하면서 총싸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요, 총끝에 칼을 꽂고 육박전까지 치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아리기조차 힘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싸움이 너무 격렬해지다 보니까요, 사령관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양측 군인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탄과 포탄이 전장에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람들, 부상당한 병사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을 버려둔 채 북도 남도 모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들렸습니다. 살릴 수 있는 병사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큰 물통을 짊어지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남군 병사는 북군 병사 그 사람을 향해서 일제히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북군 역시도 사격을 하니까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정말 총탄이 가득 찬 전장 한가운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병사는 그 전장 한가운데를 뛰어다녔습니다.
비처럼 내리는 총탄을 듣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부상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부상병들에게 다가가서 남군이든 북군이든 가리지 않고 물을 먹여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양쪽 병사들은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1시간 동안 양측 사령관들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그 휴전 기간 가운데 죽어가던 수많은 부상병들이 다시 전장 밖으로 끌려 나와서 다행히 군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양측 병사들은 부상병들을 옮기기 위해서 치열했던 전장 한가운데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북군 병사, 아까 물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그 병사는 여전히 다른 일 하지 않고 남과 북 병사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적군인 남군 장교 한 사람이 바로 이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제 이름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지내던 누군가에게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기 있는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자신 있게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은 많이 했지만 크리스찬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다는 당장 뭐랄까요? 니 같은 놈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니까 왜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는 verbal confession of faith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고백, confession of faith in action. 우리가 말을 했던 그 말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빼곡히 채워 넣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 장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만 무성히 늘어놓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지키신 분이시고 약속한 대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를 분명히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는 우리라면은요, 그냥 말만 무성한 말쟁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결코 값싸게 부르는 편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호칭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뭘까요? 세인트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직분 안 받으면 다 뭘로 부릅니까? 다 성도로 부릅니다. 성도는 이제는 그냥 부르기에 좀 민망하면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받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 그냥 함부로 적당히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호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들은 위기 속에 있다고 늘 말합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요, 교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기라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정말 위기라는 것은요, 그냥 크리스찬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기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리스천들과 모든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살기를 실천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떠나시는 분이나 또 보내는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뉴저지에서 정해 가시든지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짜 크리스찬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 비록 2명의 교인이 줄어들었지만은 진짜 크리스찬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